자,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다시 모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부족함과 우둔함을 주께서 아시온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1시간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를 보시면 첫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마태복음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창과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그 산상수훈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그 팔복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성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랬고, 이제 주기도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2부 때 여러분 같이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이해 잘 하셨어요? 예, 오늘 이해 잘 하셨죠? 주기도문 이해하셨어요? 오늘 2부 들으신 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부 때 좀 버벅거렸거든요. 오늘 1부 때 좀 버벅거렸거든요. 그런데 2부 때는 다행히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해서 그 내용이 잘 전달됐는데 1부 때는 진짜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오늘 2부 때 참석하신 분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뭐다? 경건이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마가복음의 9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종류는,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백성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에는 상당히 많은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비유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주님의 교회를 다루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공동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는 우리가 31일이잖아요 8월 31일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 주에는 기다림의 신앙, 마지막 날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 6강인데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는데 비유가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에 강조할 것은 비유는 특정한 의도와 목적성을 가진 이야기가 비유다. 그래서 비유는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다. 비유에는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비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옆에 라고 하는 것이죠.
곁에 옆에. 그리고 발로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뜻인데 옆에 던져 놓는 거예요. 어떤 것에 옆에다가 비유하는 것을 던져 놔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 그 방법, 장치가 뭐냐? 비유다. 그래서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현실 속 사건을 하나님의 진리 옆에 던져 놓아서 삶을 조명하는 도구로 쓰여진 것이 비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비유의 목적인데, 비유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드러내는 것과 다른 하나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지만 완악한 자에게는 오히려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게 비유다. 뭔 말인지 모르죠, 비유를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는 진리를 드러내는 계시의 성격이 있고,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두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 칼빈은 비유는 밑에 줄에 겸손히 배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풍성히 드러내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오히려 눈을 가리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거기 인스티튜트라고 나와 있는데, 저 인스티튜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칼빈이 쓴 책인데 총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읽어보실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제2권 제2장 18절에 요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를 조금 어렵고 기독교 강요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도 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좋은 책이고, 이 기독교 칼빈이 1536년, 1540년 이때 사람인데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를 몇 살 때 썼냐면 26살 때 썼어요. 그 뭐 천재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를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는 단권으로 썼어요. 한 권으로 썼는데 나중에 이 내용을 보강해서 몇 권으로 쓰냐면 4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기독교 강요 초판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한 권짜리예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 이제 나중에 쓴 책은 총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판을 읽으면 한 권짜리로 된 걸 읽잖아요. 그러면 칼빈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4권으로 쓴 책들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 페이지 보시면 비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비유는 해석의 원칙이 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풍유라고 하는 방법 일러드린 거 기억나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중세 시대 때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풍유로 해석을 했어요. 풍유로. 그래서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인류를 얘기하고, 강도는 누구예요? 마귀를 얘기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고 강도는 마귀인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흠씬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어요. 신음신음 앓고 있는데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위. 이 사람도 지나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한테는 인간도 아니죠. 개 비슷하게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자기 말에다가 태워. 그리고 어디로 가?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로 바르고 고쳐요. 그리고 나서 이 주모에게 뭘 주냐면 동전 2개, 2 엽전을 주고
치료 잘해라.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모자라면 다시 주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비유의 해석을 중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죄인 된 우리다. 강도는 마귀다. 그런데 세 번째 여기서 주막은 어디냐? 우리가 이제 흠칫 두드려 맞아서 신음 죽는데 여기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주막이 어디냐? 교회다. 교회로 가야지 사람은 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름과 포도주는 뭐냐?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과 성령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잘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엽전 2개를 줬다. 이 엽전 2개가 뭐냐? 신약 구약이다. 어우, 진짜 잘했어요. 저 지난주에 아주 잘했어요. 저기가 지난주에도 잘 했더니 잘했어요. 이게 엽전 2개는 신약과 구약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약과 구약으로 잘 버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잘 풀까 해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 풍요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밥 먹고 이제 뭐 하냐면 말씀을 펴놓고 이걸 어디다가 껴맞춰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한 거 찾아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제가 이제 해석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해석의 원리는 남들이 안 한 거, 새로운 거 찾아냈다고 잘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문맥을 살펴야 돼요. 비유의 해석은 문맥을 살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엽전 2개가 신약이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거는 뭐냐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계명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이웃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네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했을까? 자비를 행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비를 행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풍요로 해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영생을 얻을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짜 영생을 얻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게 문맥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비유의 해석의 원칙은 맥락을 우선시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원청중이 누구였냐. 그래서 예수님의 원청중이 누구였어요? 율법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행하지 않고 말로만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는 짐을 한 짐을 지우고 지는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는 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진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자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못됐다고 천박받지만, 사마리아인이라고 배척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짜 영생을 얻을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맥락과 청중을 분석해야지 비유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예, 비유를 읽으면 이제 앞뒤 문맥을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이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비유를 어떻게 설교할 때 해석하느냐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할 수 있죠? 예. 인상 팍팍 쓰지 마시고, 인상 팍팍 쓰면서 난 안 될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요 인물 구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보면은 누구 나와요? 아버지 나오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나와요. 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재산 땡겨주세요. 그래서 재산 받아가지고 어떻게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형의 입을 빌리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허비한 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아마 그 둘째 아들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다 허비한 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나오고 큰 아들 나오고 두 번째로는 둘째 아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종들은 뭐 그 다음에 곁다리니까. 그래서 여기 이 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 탕자는 바로 잃어버렸던 사람이고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형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고 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탕자의 비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어저께 그 세미나를 했는데,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잖아요. 세미나를 해가지고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앉아 있고, 셋째 시간에는 손님이 찾아와서 나갔는데, 넷째 시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와, 우리 교회의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준이 나오는데 정말 질문들을 날카롭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해서 이렇게 왔는데 곁다리로 가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성경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는데요. 그 전화를 받을 때 어떤 남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어느 기도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인데 자기가 신비한 계시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엉뚱한 거예요. 성경과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자기 혼자 막 그냥 뭐 신천지 봤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비유를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의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복음서 중에서 교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뿐인데, 마태복음은 뭘 나타내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본질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교회는 건물도 교회일 수 있고, 교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회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왜 나와요? 교회 나오냐면 친교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고, 교회 왜 나와요? 교회 나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그래도 무서워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교회가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와 증거로서 교회를 나타내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표지와 증거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중요한 말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 이 표지라는 말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어제도 그 박재은 교수님이 사인이란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사인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표적과 이적 말씀하면서 됐는데, 여러분 사인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1층에 내려가면 1층 그 한 출입구 앞에 남자가 있고 치마 입은 여자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남자 있고 여자 치마 입은 그림이 그려 있어요.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쓰는 데예요? 화장실. 그지? 거기는 화장실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소변기가 있고 좌변기가 있는 거예요. 그 표시를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자 하나님 나라의 증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의 교회론과 마태복음의 교회론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 교회의 기초와 정체성.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고,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반석을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요.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 조약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고 지금도 교황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반석은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도들이 수천 명 모여도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될 수 없고 사제가 있어야지 그게 교회라고 인정을 해요. 왜? 이 구절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이 반석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나타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사적으로 교황제도는 4세기, 근데 그레고리 1세는 6세기 사람인데요, 4세기, 여러분 밀라노 칙령의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죠.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고 397년인가 5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처음부터 교황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 교황제도가 생겼냐? 4세기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황제도가 초대교회부터 교황제도가 있었으면은 교황제도를 인정하는데, 교황제도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교황제도예요. 그러니까 교황제도를 부르짖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교황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4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적으로 봐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서 교황이다라고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설은 근거가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회의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복음의 증언, 에베소서 2장 20절 밑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신구약에 나오는 복음의 신앙이에요. 사도는 신약을 말하고 선지자들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복음적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칼빈은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의 인격이 아니라 사도들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가도 되는데요. 다 잊어버리고 가도 되는데 한 가지 오늘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뭐다? 교회다. 이거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확고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막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막 엄청나게 크고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요. 막 거기에는 막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막 의리의리한 사람들 막 다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위대하고 삐까뻔쩍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다 아니다?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정말 10사람도 못 들어가는 그런 좁은 공간에 있고 거기에 있는 의자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시설들이 다 무너져 가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다? 진짜 교회다. 진짜 교회다. 아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여기서 교회는 누구예요? 그러면 내 교회예요 하면 안 돼요. 그 소속감과 주인의식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의 소유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해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분의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게 지옥의 권세, 그 하데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문이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부의 권세는 죽음, 지옥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어떤 것도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적 교회다. 교회는 승리적 교회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교회의 정체성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자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왔어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서 여기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고, 특별히 단순히 세상과 구별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통치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돼야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과 칼로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성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잘못했다고 징계하고 권면하고 그러는데, 김 집사님 예배 출석 안 했으니까 자, 새고랑 차십시다. 그리고서 3개월 동안 구류되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집사님 왜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까? 집사님 그 싱가포르처럼 집사님 태형으로 한 30대 의다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다 맞읍시다 하고서 매갖고 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진 사람에게는 비참함을 느끼게 하시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마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표지, 두 번째로는 증거, 이게 교회다. 좀 이따 여러분 나오겠지만 그 이름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루돌프 슈나켄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돌프 슈나켄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주교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지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왜 중요하냐?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일치시켜요. 하나님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잘못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지는 될 수 있다. 카톨릭 학자가 슈나켄부르그라고 하는 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카톨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이다. 그래서 내가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음부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할 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권세가 누구예요? 신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말 안 들으면 천국 못 가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이고 증거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지 않아요.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채찍으로 안 때리고 칼로 위협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사네 라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그걸 더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내가 그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뭐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걸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거가 교황의 결정이다, 사제의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천국의 열쇠는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과 건증이다. 교회에 주신 말씀과 건증이 천국의 열쇠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쇠는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 사역이 천국의 열쇠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바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사역의 권세가 천국의 열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풀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권징이에요. 권징.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네가 하늘에 똑같은 말씀이, 성경 찾아볼까요? 18장 18절 18절 찾으셨어요? 예,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보세요. 15절부터 내 형제가,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너 혼자 가서 잘못한 거 얘기해줘. 들으면 그 사람 얻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 잘못한 거 얘기하고 일마다 말마다 확증하라.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얘기해라. 교회의 말을 들으면 좋은 것이고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교회의 징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징계할 때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 밑에 앞으로 좀 넘기세요. 앞으로 넘기셔서 개혁주의의 전통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행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세 번째는 권징의 집행. 여러분, 우리가 학습 세례 문답 받을 때 한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의 정당한 시행인데,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온전하게, 지금도 세례를 온전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하는데 몇 개만 줘요? 한 개만 줘요? 두 개만 줘요? 한 개만 줘요. 한 개가 뭐예요? 떡이에요. 카톨릭은 잔을 안 줘요. 잔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라고, 예수님의 신부가 축성을 하면 그 즉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죠. 될 화자 쓰고 몸체자를 써서 화채설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를 일반 성도들한테는 주지 않고 신부만 먹어요. 그리고 일반 신도들은 예수님의 떡, 그것도 우리 같은 카스테라는 아니고 밀병해서 신부가 쭉 줄을 서면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 입을 쫙 벌리면 신부가 거기다가 밀떡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의 전쟁은 1종 성찬이냐 2종 성찬이냐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헝가리 폴란드 이쪽에 가면 종교개혁 시대 때 2종 성찬을 주지 않는 영주들, 그 나라들과 2종 성찬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성례 시행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성찬을 행했던 것처럼 올바른 성찬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교회는 권징을 올바로 실천해야지 교회가 썩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권징, 교회의 천국 열쇠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예요. 말씀의 선포와 권징의 시행. 16장 18절, 18장 18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와 권징의 시행이 천국 열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천국의 열쇠를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전파가 천국의 열쇠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징을 해서 권징 가운데 순종하여 바른 길로 가면 천국 가는 것이고, 풀리는 것이고, 매면 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회복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어제도 박재현 교수님이 이 권징이 사람을 죽이려는 권징이 아니라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권징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다. 사람이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권징해서 그 사람을 죄를 끊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회복의 역사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징이 지금은 다 사라졌죠.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한 마을에서 교회 하나 있으니까 권징해도 다른 교회 안 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권징하면은
내가 여기를 왜 다녀? 딴 데 가면 되지. 권직이 안 먹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70세 은퇴하기로 해놓고 은퇴 안 해. 은퇴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권증하면 합동층만 교회요? 나 백석으로 갈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요. 여러분, 그래서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드러내는 곳으로 권증은 그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의 벨직 신앙고백 29항, 아티클 29라고 하는 29항에 보면 교회는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권증의 실행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30장에 보면 열세의 권세는 말씀과 권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박재현 교수가 WCF라고 하는 약자로 했는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30장에 보면은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것은 말씀과 권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가 천국 열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말씀 선포, 이게 복음의 열림이고, 그 다음에 권징으로 죄를 닫는 이 두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두 사람밖에 대답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교회의 중심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나 숫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만이 교회의 유일한 힘이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교회의 유일한 힘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교회의 유일한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위축되니까 이때 우리는 안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힘을 좀 보여주고 과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도와 사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교회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만이 교회의 힘입니다.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출되고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뭐하고 결탁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 끝이 다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 때 통일료도 줄대려고 했고, 또 어디도 지금 줄대려고 했고, 다 줄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건설사는 그 건설이 믿음의 건설사라고 했는데 그 종합건설 그 사람이 이렇게 줄대려고 해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의 유일한 힘과 권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가 교회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세상적인 걸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잘 차려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막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오면은 왔어? 이럴 수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그 사람이 하찮고 허접하고 볼일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요 힘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온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찾아온 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진짜 냄새나고 그런 사람도 오셨습니까?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 동의어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의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나라를 증거하고 선취하는, 미리 땡겨서 있는, 옛날에 우리가 가불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가불. 사장님, 저 가불 10만 원만 해주세요. 해주고 땡겨 받는 거예요. 그게 선취예요, 선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 바로 그게 뭐다? 교회다. 선취.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진 않지만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표지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발음하기 어려운 루돌프 슈나켄버그라고 하는 이 카톨릭 학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50분인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회론과 비교하면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고, 에베소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에베소 2장 20절 말씀했어요. 동일한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말은 다음 페이지는 플렐로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플렐로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를 채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과 임재로서 교회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우는 장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맨 밑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는 뭐다? 그릇이다. 그릇.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충만하시는 충만의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채우는 그릇이 어디다? 교회다.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릇이 교회다. 존 스토트 아시죠? 유명한 20세기 신학자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채우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임재와 능력으로 교회를 채우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표지와 증거로서의 그 공동체를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이것과 조금 틀려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얘기했다면, 에베소서는 그 교회가 자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교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교회 생활 원리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증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성령 안에서 연합과 실천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 이게 에베소서고요.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권징, 또 교회의 권징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교회의 기초와 정체성, 권세를 강조하고,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과 성숙, 영광스러운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약속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다. 두 번째, 교회의 기초는 그 신앙 고백,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공격도 이겨내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는 세속적 권세가 아니라 말씀과 성례와 건징의 권세이다. 교회의 목적은 세속적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성도의 성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교회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순 권사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이, 다스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그것도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오늘 배운 걸로 해서는 그게 조금 틀린 것 같아서요. 권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예요. 그래서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신이 마귀가 쫓겨나가고 바알세불이 쫓겨나가고 바알세불이 쫓겨나가고 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권사님 제가 혹시 잘못 말할 수 있었는데 잘 지적해 주셨고,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예. 그럼 맞춰도 될까요? 예, 맞춰도 됐고. 자,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에서 배운 교회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권세가 무엇이고 교회가 나갈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